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먹을 때도 열심히. 나는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인데요. 네, 10절 말씀만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나 엄마, 아빠도 같이 또 선생님들도 같이 따라서 읽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엘리사가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 앞에 섰죠. 이스라엘 왕이 오해를 했어요. 자기한테 고쳐주라는 줄 알고 오해를 해서 옷을 찢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엘리사가 듣게 돼요. 그래서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왕이시여, 옷을 찢으면 어찌입니까? 그 사람을 내게 보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될 겁니다. 하고 사람을 보내서 나아만이 드디어 엘리사 집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엘리사는요, 아주 그냥 크게 농사를 짓는 대농가의 아들로서 밭을 갈고 있었어요. 이 밭을 갈고 있었을 때 스승 엘리야가 찾아와서 자기 후계자로 삼습니다. 이렇게 큰 농사를 짓는 부잣집의 아들이 밭을 갈고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종들한테 시킬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것을 통해서 엘리사가 굉장히 자기 주어진 일에 종에게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해서 또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는요, 이렇게 일하고 있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부름받고 엘리야의 후계자가 됩니다. 엘리사는 후계자로 부름받음부터 하나님과 또 선지자로서의 그 은혜를 굉장히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 받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영화부 가족 부모님들도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엄마 아빠를 믿고 자녀들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청지기로 부르신 거예요. 굉장히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엘리사만 거룩한 부름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이 직분도 굉장히 거룩한 부름입니다. 사명자로 부르신 겁니다. 아까 찬양한 것처럼 엄마는 심부름꾼, 아빠는 심부름꾼, 하나님의 청지기. 우리는 자녀들의 청지기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모로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엘리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끝까지 엘리야를 찾아갔는지 열왕기하 2장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엘리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이 엘리사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부모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는요, 이제 스승인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 선생님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이제 베델로 가거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베델로 가라고 하시네. 너는 길갈에 머물거라. 이렇게 말했을 때 엘리사는 그냥 머물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스승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영혼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서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베델로 따라간 거예요. 베델로 갔습니다. 근데 베델에서 또 하나님이 이제는 여리고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또 말합니다. 엘리사야, 하나님이 나한테 여리고로 가라고 하네. 너는 이곳 베델에 머물거라.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사는 또 아닙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이라고 해요. 육체는 죽으면 끝이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으니까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또 여리고까지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다시 엘리야에게 요단으로 가라고 합니다. 엘리사야, 너 이제 여리고에 머물러라. 하나님이 요단으로 가라 하시네. 그러니까 또 엘리사는 아닙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요단까지 따라갑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도 체험하게 되는데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엘리사가 똑같이 엘리야처럼 요단강을 쳐서 건너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끝까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니까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그럴 때 엘리야는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의 갑절을 원합니다.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원합니다. 왜 이 정도로 갑절이나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달라고 요구했냐면 그 당시는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나라 구석구석에 바알 숭배하는 백성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악한 시대에 정말 그 바알과 대적해서 나아가려면 갑절의 은혜가 필요했죠. 그럴 때 이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럼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그 은혜가 너에게 임할 거야. 그렇게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병거가 이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막 갈라놓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붙어서 못 가게 막 갈라놓으니까 갈라놓으면서 회오리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회오리 불면서 그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지금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도 보지 않고 엘리야가 하늘나라 승천하는 걸 보면서 엘리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여 하면서 그전에 계속 당신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영혼 얘기했더니 이제는 엘리사가 나의 하나님. 엘리사가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더니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고백하자 엘리야에게 성령이 엘리야에게 성령이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그 역사의 갑절이나 그 은혜가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엘리사는 이처럼요 하나님과 선지자의 은혜를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처럼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끝까지 자녀들을 책임지며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 엘리야가 바알을 숭배하던 그 선지자들, 그 바알 숭배하는 것들을 대적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결한 예배를 회복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엘리사도 똑같이 엘리야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화부 가족들 애기 데리고 이렇게 예배 드릴까요? 애기 데리고 예배 훈련 시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요? 첫째는 잘 키우고 싶어서 솔직히 그렇죠. 잘 키우고 싶어요. 잘 키운다는 그 잘의 표현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되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자라거든요.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만 배워가서는 자녀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자녀들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못 만났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엘리사처럼 간절하게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만나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내가 너를 만나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간절히 사모하고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해 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직장 다니는 것보다 아기 키우는 게 더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직장 가면 잊어버려요. 근데 아기하고 하루 종일 온종일 지내는 거 이거는 진짜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힘듭니다. 뭐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겠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아가는 믿음의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사는요 자기 스승 엘리야의 시당의 지계석을 옮기지 않았어요. 이 지계석은 어떤 뜻이냐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기타 어떤 모든 분야에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이나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한 그 일에 대한 가치나 중요성을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침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사명 엘리사도 똑같이 감당해냈어요. 변경시키지 않았어요. 이 지계석을 옮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한번 적용해 봅니다. 우리 이상하게 애기들은요 이제 3살쯤 되면 굉장히 2살, 3살에 모방심이 강해지죠. 우리는 모방심이라 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요 죄성이 들어와서 이마에 땀 흘려서 막 수고해야 먹고 살지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일하는 즐거움을 심어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들여보내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경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일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애기들은 왜 이렇게 일하는 걸 좋아할까? 신부를 시키면 신부 시킨 대로 다 순종하고 엄마가 청소하면 청소하고 싶어하고 엄마가 빨래하면 빨래하고 싶어하고 운동화 빨면 운동화 빨고 싶어하고 굉장히 일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거예요. 인간은 일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묵살해버려요. 엄마들이 귀찮으니까 예를 들어서 손수건 같은 거 양말 같은 거 애기들이 빨 수 있잖아요. 근데 빨리 주면은 좋은데 잘 안 되죠. 빨리 해치우는 게 낫지 엄마가. 애기가 빨면 얼마나 잘 겠어요. 엄마 비누 칠하는 거 보니까 비누 칠하고 적당히 헹구면 그 비누물이 빠졌겠어요? 그것도 이렇게 그냥 짜주면 갖다가 또 빨래건에 넣습니다. 그러면 애기들이 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기들이 이제 자고 일어났을 때 그대로 되어 있어야 어떻게 해서 와 나도 저거 빨래를 할 수 있네. 어떤 용기가 생기지 않겠어요? 내가 저걸 빨았어? 근데 이게 엄마가 아이고 비누물 그대로인데 그냥 빨아가지고 엄마 마음대로 해놨어. 그러면 애기가 일어나서 자기가 분명히 널어놨는데 본인이 널어놓은 모습이 없어. 엄마 마음대로 한 거니까 지게서 옮긴 거예요. 아기가 용기를 주죠. 뭐야 내가 빨아가지고 너는 어디 갔지? 만약에 정말 이게 다시 빨아야 될 것 같으면 잘 해가지고 아기가 널어놓은 그 모습 그대로 잘 제자리에 널어놔야 돼요. 그래서 자고 일어났을 때 생각해보세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와 내가 빨았네. 내가 빨은 손수건 여기 있네. 다 말랐네.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지 않나요? 그럴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귀찮으니까 빨리 해치우려고 됐어 네가 뭐래 저리 가서 장난 가가지고 여러분 장난감 속에서 혼자 놀기만 하잖아요. 책임감들 관심 어주고 놀기만 하고 나중에 엄마가 다 치워주고 그러면 이 아이는 노는 것만 좋아해요. 노는 것만 좋아해요. 일하는 걸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일하는 열심을 다 뺏어간 거 부모님 탓이에요. 너 왜 공부 이렇게 열심히 그래도 안 된다. 너 이렇게 왜 열심히 안 해?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열심을 안 심은 거예요. 실은 부모님이 그 기회를 다 빼앗았는데 우리가 몰랐었죠. 몰랐으니까
지금 영화보 엄마도 이제 아셨으니까 자녀들이 일하고 싶어 할 때 일감을 주세요. 일감을 주시길. 그게 자녀들을 살리는 겁니다. 아멘. 예.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 지기 전에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모범적인 어버이상을 보여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이 십자가 지는 것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걷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거는 십자가 지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잔을 피하고 싶었어요. 예수님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세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마지막에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야, 그래 그 십자가 고통 너무 힘들지, 내가 대신 십자가 질게, 그렇게 하시지 않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힘이 나도록 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이렇게 책임을 준다면은, 일감을 준다면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서 힘을 돕게 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책임이 주어지고 일감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걸 해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네가 이걸 해냈구나.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시겠다.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님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가요, 아까 잠깐 소수가 빠른 얘기 했는데 그 한 가지를 해냈잖아요. 해내서 자고 일어났는데도 그대로 있으니까 뿌듯함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런 용기, 한 가지의 용기가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만들어요. 그럴 때는 정말 이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자녀들을 양육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너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생육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다스리라고 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닥치는 일들이 이제는 성장하면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장하면서 닥치는 일들을 해내려면 영아기 때 애들이 하고자 할 때 그 책임을 다 해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이 사명이 굉장히, 사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가 이걸 할 수 있겠어? 너 이거 못해. 용기를 죽이는 부모님이 아니라, 그래, 넌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 그래, 해냈을 때 격려해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칭찬해주면 이 아이는 정말 용기 있는 아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용기 있는 아이로 키워야 돼요? 왜 이렇게 자녀들을 용기 있는 아이로 잘 키워야 되죠? 그거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 자녀가 잘 자라서 세상에 나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잘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몰라요. 그 자녀가 어디 공무원이 될지 박사가 될지 교수가 될지 어떤 CEO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때 증인의 삶을 살려면 영아기 때 잘 키워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 아이는 어딜 가든지 예수 그때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잘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저도 줄기 이삭이 키울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빨래를 개면 옆에 와서 막 개요. 그 개는 게 아니지, 그냥 이렇게 꾸겨놓는 거지. 그러면은 저도 그때는 몰라가지고, 아이 됐어, 줄기야, 엄마가 할게, 너 그냥 가서 놀아, 이랬던 기억이 나는 근데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애가 이거 접어놓든 어떤 간에 지금 일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근데 됐어. 근데 이게 뭐야 하고서 그 애기 보는 자리 앞에서 다시
아직 개면은요 용기 죽이는 거예요. 그래 개면은 잘 못 깨지. 애기들이 뭐 잘 개겠어요. 그러면 손을 잡고서 이 빨래는 한 번 접고 또 이렇게 접고 또 접으면 돼. 이렇게 손을 잡고서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도와주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 애기들이 이 용기가 있겠어요. 제발 용기 죽이는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뭐래. 저리 가서 놀아. 여러분 여자애들 인형 좋아하죠. 드레스 입고 딴딴딴딴딴 뭐 결혼식 뭐 하는 인형, 그 다음에 뭐 춤추는 인형, 그런 인형만 갖고 놀게 하면요 미안하지만 그 아이들은요 사치와 허영심을 심어줘요. 그렇게 놀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생활 속에서 함께 일해요. 엄마가 일하기 위해서 장난감하고 먹을 거 이렇게 수북히 놓고 이제는 일할 동안 너 이거 놀아? 엄마 일해.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처음에는 놀겠죠. 근데 그 장난감에서 혼자 노는 것보다 엄마랑 같이 노는 거를 좋아해요. 엄마랑 같이 일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일부러요 이렇게 밥해 먹는 콩을 살 때도 그냥 까져 있는 콩 사지 마시고 철을 따라서 콩깍지 있는 콩 있잖아요. 그런 거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엄마도 일하고. 그러면 아이들이요 이 일하기 좋아할 때 일할 수 있는 열심히 심어줘야지. 요 시기 지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싫어. 안 해. 다 경험하잖아요. 그런 말 자아가 발달해서 그 말 하기 전에 일할 수 있는 열심히 심어놓으면 정말 우리 자녀들이요 뭐든지 열심히 하는, 그리고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용기 있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랍니다. 우리 애들은 일하는 거 행복해합니다. 행복을 제발 깨지 마세요. 왜 행복하는지 아시죠? 창세기 2장 15절 인간 창조하실 때 일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엄마가 아기랑 함께 일하면서 아기를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엄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호흡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사명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내 지혜로는 한계가 있어요. 엘리사가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간 것처럼 끝까지 주님 말씀 붙잡고 따라가고 축복해요. 세상 기준에 기웃, 여기 기웃, 뭐 어디 애 잘 키우기 위해서 여기 뭐 잘한대,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지 마세요. 영화기 때는요 진짜 하나님 말씀만 심어놓으면 정말 잘 자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세상의 지식이 심겨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자기에게 닥쳐오는 어떤 일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